할렐루야. 명절을 지내느라고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역시 추석 명절이 명절 중에 명절이고 한국인의 정서에 깊이 뿌리 내린 명절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 매체를 보니까 88.2%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또는 명절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이런 말이다, 또는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이런 말이다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추석 때 가족들이 모여서 고맙다, 그리고 수고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주고받고 행복하고 기쁜 얼굴을 보게 되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피곤이 다 내려가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뿌듯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평강, 은혜가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의 시어머니 권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숨을 힘들게 쉬어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던 며느리 집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눈물이 없고 곡하는 곳이 없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마음 편하게 가세요. 이제 더 좋은 천국으로 편안하게 가세요라고 며느리가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한답시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빨리 가라는 말이 어머니의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숨을 가쁘게 쉬면서 손으로 며느리를 가까이 부른 후에 며느리 귓가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그렇게 좋은 곳이면 같이 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미국 가신 분도 돌아오고 스위스에 가신 분도 돌아오지만은 천국 가신 분 중에 아직도 돌아온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천국이 좋기는 좋은 모양이다 라고 그냥 제가 쪼크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천국 가고 싶은 분 손들어 보세요 라고 말하면 다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기 싫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천국 갑시다 라고 말하면 지금 당장 천국 가겠다고 손드는 분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천국이라도 육신의 삶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천천히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은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또 하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무엇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내가 천국에 가야 될지 육신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될지 둘 사이에 끼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은 둘 사이로부터 심한 압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천국에 가는 것을 선택해야 될까?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해야 될까?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압박을 받고 있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는 바울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천국 가는 것과 육신의 삶을 사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천국이 좋기는 좋지만은 지금 당장 천국 가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택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포기하고
육신의 삶만을 주장하고 선택하는 것, 이것 또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선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을 한마는 이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하여 바울은 지금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었어요. 한마는 이 세상을 고생하며 살아가느니 차라리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 사는 것이 한이 많고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울에게는 부활 신앙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부활의 빛 아래서 보니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 사망의 몸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으로 바울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빛 아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나니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바울은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 자신만을 위한다면, 나 자신만을 위한다면 솔직한 심정으로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보다 육신의 삶을 더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더 좋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것보다 육신의 삶을 더 살아야 되겠다, 내가 육신의 삶을 더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바울이 육신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 믿음의 기쁨,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내가 곧 풀려나리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곧 풀려나서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빌립보 교회를 꼭 방문해야 되겠다. 내가 살아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오지 않았느냐? 내가 살아서 너에게 방문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크게 일어나지 않겠느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나는 육신의 삶을 더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선택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왜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나 자신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육신의 삶을 선택하는 분명한 이유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다른 사람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후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흔드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의 이익만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사람, 자기에게는 무한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인색한 사람들, 공격적인 사람들, 배타적인 사람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사는 것은 좀 더 분명히 말하면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시험 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돕는 자, 그러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은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을 돕는 일이라면 칭찬하고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부족함이 있으면 덮어주어야 돼요. 믿음 성장을 해서 도움이 된다면 과장해서 칭찬해도 괜찮아요. 많이 칭찬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신앙 성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죠. 교회 일이란 전문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일은 잘하면 좋지만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하는 일 중심으로 교회 일을 바라보다 보면 판단하고 상처 주게 되어 있어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에요. 사람의 믿음이에요.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과 생명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은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격려함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함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후원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의 신앙이 사라지고 말 한마디의 신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런 관계의 혈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강한 결속력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룬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사는 이유, 복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질문, 천국 시민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일까? 복음에 합당한 삶의 내용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하고 있죠. 27절 말씀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에요. 한 마음 한 뜻,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인 거예요. 한 교회, 한 하나님, 한 분이신 성령님, 한 분이신 예수님. 그래서 교회의 믿음은 하나인 것이고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한 마음 한 뜻,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예요. 오늘 말씀에 서서라는 말씀이 있죠. 굳건히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력의 도전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굳건히 지키라, 그런 의미에서 서서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신앙을 위해서라면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라면 나를 쳐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협력이란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 함께라는 단어와 겨루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협력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에서 이 단어는요, 운동 경기에 나갈 때나 전쟁터에 나갈 때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운동 경기에서
협력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협력이란 단어는 운동 경기에 나가는 심정으로 협력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마음으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길은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에 협력하고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분리하는 영이 사탄이에요. 사탄의 어원 자체가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죠.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같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영이 바로 사탄의 세력이라 할 수가 있어요. 명절을 지나면서 가정에 하나가 되고 나니 얼마나 기쁜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정이 자꾸 분란이 일어나요. 사탄이 틈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이 교회를 노리고선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고, 예수님과 나를 분리시키고, 교회와 나를 분리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분리시키는 것, 이런 사건, 이런 현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탄이 장난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바라보고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와 나를 하나 되게 하고, 성도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은혜와 역사와 사건이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구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것이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나오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28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대적하는 자는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적하는 세력들이 오늘날 교회 속에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공격하고 복음의 변질을 시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집요하고 끈질기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더하여 내 마음속에도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쉽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두려운 생각이에요. 사람이 가지는 가장 취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쉽게 들어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당시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니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진 교회가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 마음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답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 다른 것이 없어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 이것이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세상의 숱한 도전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좋은데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한많은 세상을 살아가느니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훨씬 좋은데,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훨씬 좋은데 왜 우리가 구태여 육신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만 되는가? 서로의 믿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서로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고 신앙의 격려를 하고 그리고 믿음의 성숙을 해서 서로가 도와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내가 육신의 삶을 살면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나도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는 심정으로, 운동 경기에 나가는 심정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자들 앞에서, 시험과 시련을 가져오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싸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갔어요. 바울도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갔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